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4장 부르시겠습니다. 64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5편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135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형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벽 예배 드리는 내용을 집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그런지 새벽 예배를 교회에서는 안 드리고 인터넷으로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렇지 않고요. 새벽 예배 드리는 내용을 전달한다.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편은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는 내용이 제일 중요하죠. 찬양의 내용 속에서도 상태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또 한 가지 내용, 뒷부분에서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나, 그 내용을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두 번째 주제는 굉장히 자주 나와요. 시편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예언서에서도 이 말을 되게 많이 인용하죠. 이유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내용이 출애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되었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과정을 알므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신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시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다, 이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은 구원의 상징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되심을 보여준 것이기도 하고요. 출애굽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인도하신 가장 중요한 동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출애굽 과정 자체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출애굽을 시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친히 함께 하시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들을 몇 가지 찬양을 합니다. 자, 우리 135편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주님의 종들아 찬송하여라. 주님의 집 안에, 우리 하나님의 집들 안에 서 있는 사람들아, 주님은 선하시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가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 찬송하여라. 아멘. 우리 찬송가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주님의 집에서도 찬양하라. 주님의 뜰에서도 찬양하라.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의 이름을 찬송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들을 말하는데, 오늘 먼저 2절에서는 장소에 관한 내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의 집 안에서, 주님의 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3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을 두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그분이 얼마나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했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을 당신의 것으로 택하시며 이스라엘을 가장 소중한 보물로 택하셨다. 우리가 복인 내용 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복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이죠. 그래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뭘 찬양할 것인가? 여러분 찬송가에 있는 찬양도 찬양을 하겠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삶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난 뭘 찬양할까를 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걸 찬양할까? 여기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제일 좋아. 그런 내용이죠. 나는 하나님 것이라는 게 너무 좋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신 것이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시는 게 나는 너무 좋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며 어느 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다른 분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말을 단일신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유일신이라는 말을 써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렇죠. 오직 하나님 이외에는 다른 신은 인정할 수가 없다. 단일신이라는 말을 말할 때는 신이 많은 중에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한 분만 믿는다 이런 뜻이라면은, 유일신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없어요. 나에게 신인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이런 말이죠. 그분은 그래서 위대하시고 어느 신보다 위대하신데 우리는 그분만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말씀이 5절 말씀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대하신 신인가 하는 것을 증명하는 말씀인데 자연과 관계된 것으로 말을 합니다.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곳에서도 어디에서나 뜻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 다 하시는 분이다. 땅 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아멘. 표현이 되게 재밌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표현하면서 자연과 연결해서 말을 할 때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바다에서도 바다 밑 깊고 깊은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어디에서나 뜻하신 것이면 무엇이든지 다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온 세계, 온 우주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를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예요? 자연재해예요. 그렇죠? 자연재해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아요. 지진이 일어나든지 비가 너무 많이 오든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가 바로 그 자리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물고기를 많이 잡고 싶어 해요. 바다에서. 그런데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수온 1도 올라가면 갑자기 올라왔다가 수온 1도가 떨어지면 갑자기 안 올라오고 이런 것들을 우리 스스로 통제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구나.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비결들은 또 많이 있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땅끝에서 안개를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시려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창고에서 끌어내기도 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성경에는 자연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우리는 사는 삶들이 도시의 삶을 살아서 그런지 자연에 돌아가는 내용들에 관해서 찬양하는 내용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자연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찬양해 보세요. 들에 지나가다가 우리가 풀을 보면서도 꽃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제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마치고 돌아가시면은 해가 이렇게 떠 있을 텐데 그 내용을 보면서도 우리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요. 삼라만상 우리의 모든 주변의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성경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이런 모든 내용을 통해서 나 여기 있어. 너희들에게 나를 알게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찬양해. 이렇게 여기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니까 나는 안다. 이걸 강조해요. 나는 안다. 뭘 알아요? 이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8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 말씀에서는 출애굽 과정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금방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이죠. 8절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출시키기 위해서 맨 마지막 재앙이 이집트의 맏것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치셨다는 것이죠. 그들을 치신 것이 그들이 항복하게 만드는 것이고 그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맏것들은 안 치셨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8절 말씀, 9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태어난 맞이는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두 치셨다. 이집트야, 주님께서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나타내셨다. 바로의 모든 신하에게 나타내 보이셨다. 바로 그 말씀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을 죽인 내용들을 말씀하세요. 10절, 11절 같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많은 나라를 치시고 힘이 있는 왕들을 죽이셨으니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 가나안의 모든 왕들을 죽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군사들이 출애굽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합 지졸에 그냥 노예였던 사람들이 그냥 한꺼번에 그 행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을 다 물리친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는 거죠. 이건 우리 힘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셨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남겨준 말 중에 하나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우리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이겼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됐어.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한 내용을 또 이렇게 찬양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땅을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셨으니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주셨다. 정복하고 분배해서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주님, 주님을 기념하는 일이 대대로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이 생각할 겁니다. 이건 영원히 해야 될 일이야. 하나님을 찬양하되 잠깐 하다 말 일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찬양할 일이야. 대대손손 찬양할 일이야. 이걸 강조해서 중요하게 여겼던 겁니다. 오늘 좀 우리가 새벽 시간에 좀 부담을 한 가지 가져봅시다. 어떤 부담이냐면요. 우리가 신앙을 대대손손 이어줄 수 있는가 하는 부담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전도를 안 해요. 전도를. 근데 전도를 안 하는데 중요하게 여긴 게 뭐냐면은 자손들에게 계승하는 건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냥 쉬고 교회 가고 해당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저녁 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될 것인지 계승하는 걸 중요하게 여겨요.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우리가 남아야 될 생각 중에 하나가 우리의 다음 때 자손들이 신앙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죠. 제가 늘 그런 기억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장례식을 치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면서 이 집은 다시는 올 일이 없네. 이럴 때 굉장히 쓸쓸해요. 그렇죠? 예. 분명히 함께 살았었고 자손들도 그 집에 있지만 그냥 그걸로 딱 끊길 때 그 마음들이 생기는 것이죠. 죽을 때까지 그때 가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어놓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의 계승에 관한 것은 중요한 것이고 이건 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해요. 자손에 관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고백이기도 한 거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되 대대손손 후손들에게까지 찬양을 한다.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죠. 마지막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변호해 주시고 당신의 종들을 위로하여 주신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보면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너에게 다른 영, 나 말고 다른 영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말했을 때 다른 영을 보혜사라고 써요.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이 우리는 그냥 보혜사로 번역을 합니다만은 원래 헬라어를 그냥 말해주면 우리의 조언을 해주는 사람,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변호사 같은 사람도 되고 그 다음에 멘토링 할 때 멘토이기도 하고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이런 그냥 단어였어요. 그런 단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의 또 다른 이름으로 쓴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표현하는 것은 편들어준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표현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너의 편을 들어줄게 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오늘 그 말씀이죠. 그 다음에 14절 말씀에서는 또 한 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하는 말이에요. 살면서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위로라는 말이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내 편이 되어주고 그 다음에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이것은 살아야 될 이유를 알게 하는 것이고 살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마지막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찬양할 기도의 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편이 되어주신 하나님 그리고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에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대대손손 찬양하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깨워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오늘의 양식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알았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벌어지는 모든 섭리를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내용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찬양할 이유가 수만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피부로 말함으로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는 상황을 아시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아픔 가운데서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물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시고 또 의료진들과 방역당국을 통해서 이것을 저지하는 일들이 지혜롭게 잘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감당하게 하시고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외로운 시간들 또 고독한 시간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에는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여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증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되 특별히 어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목적 걸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가운데 면역력 좋게 하여 주시고 몸 잘 감당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항암 치유 이후 우리의 몸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식구들 또 재활치료 받고 있는 식구들 오랫동안 요양원에 있는 식구들 다 기억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들 기억하여 주셔서 비록 부족하고 힘든 삶을 유지하고 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밝고 기쁘게 그리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발달 성장이 늦은 아이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회복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되 언제 어떤 경우를 할지라도 주께서 주시는 것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분별력을 있어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잘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진학을 위하여 또 우리가 취업을 위하여 또 결혼을 위하여 또 목적 걸고 임신을 위하여 기도하는 식구들을 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하며 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잘 지켜주셔서 인간관계로 말미암아 겪는 어려움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감당하는 것만도 힘드는데 외교적 상황과 안보적 상황들 또 국내 정치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은 갈등과 아픔들을 겪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고 또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인터넷에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도 10분 이상 함께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